오늘은 노답 인생 답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룻기 말씀을 쭉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주의 날개로 덮으소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룻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경제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지난주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요, 9월 관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2.5%가 감소했다 그러고요, 자동차 생산도 4.8% 감소했다 그러고, 또 설비 투자도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8.9%가 이렇게 축소되고, 또 소비도 2.2% 감소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3대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가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월 31일에는 DSR이라고 해서 총체적 상환력 비율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DSR이라는 것은 개인이 진 빚의 부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져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든지 신용대출이든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든지 여러 가지 할부금들이든지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많이 급변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 도리어 어려워지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 역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 역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 말씀 우리가 쭉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나오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특별히 룻기 말씀의 묘미라고 하면요, 은근히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현장마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뒷면에서 유유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룻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눈을 번쩍 떠서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룻기 말씀의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룻기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룻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서론에는 그때의 상황과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룻기를 이렇게 나눌 때 1장 1절부터 5절까지로 이렇게 나누고 6절까지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6절까지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 전체의 메시지가 1장 1절에서 5절만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절까지 잡아야지만 룻기 전체의 메시지를 그곳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으면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들이지만 6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6절까지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로 끝나서 절망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6절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6절을 바라면서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5절의 인생으로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6절의 인생, 소망의 6절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게 6절까지 살피고자 하는 이유는요, 1절부터 6절까지 봐야지 이 대칭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는 기근으로 시작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6절에서는 그 풍년의 소식을 듣는 것에서 서로 대조되기 때문에 그래 6절까지 잡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한 1절은 모압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6절은 그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대칭적인 구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 나누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룻기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나오미는 흉년을 맞이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배고픈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극심한 기근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기근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큰 재앙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기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경의 역사만 1500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이 1500년 역사 가는데 거의 한 매 10년마다 그 기근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었고요, 나오미는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 굶주림 가운데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렇게 성경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라는 것은 왕이 이런 흉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있어서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은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들이 자신 가정을 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이 나오미는 또 다른 흉년을 맛보게 됩니다. 그의 남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본인이 혼자 남는 것이다, 혼자 뭘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고 말론과 기른 두 아들은 고아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나오미에게 다행이었던 것은요,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입새와 같은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서 여인들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쯤 되었더라? 10년쯤 되었더라. 나오미가 그래도 좀 살만하게 10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 더 큰 흉년이 찾아오는데 그 두 아들이 마저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인생에 찾아온 흉악한 그 흉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배고픔의 기근들을 그는 맛보게 되고요, 남편을 잃게 되고 또 아들들을 잃게 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 나오미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나오미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장 말씀들 쭉 계속 읽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 읽을수록 답답해 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살려나, 그런 걱정들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답이 없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노답이다 그러는데요, 진짜 노답인 거예요. 이 나오미란 이 여인의 인생이 노답 인생인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쓴 글을 잠깐 보았습니다. 상담 글인데요, 자신의 인생을 노답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좀 있으면 고3인데 슬럼프인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건지
요즘 공부가 하나도 안 되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반까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그럭저럭 잘했는데 이제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저보다 훨씬 못했던 애들은 다 저 치고 올라갔고 그냥 노답이에요. 고1 때까지는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시키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차라리 그냥 쭉 그렇게 살 걸 왜 이렇게 노답 인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하고요. 내일 수행평가로 자소서 1번 문항을 쓴다는데 인생이 노답이라 뭘 써야 될지 1도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고2 아이가요, 자신의 인생을 노답 인생이다 그렇게 쓰고 있는 상담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데 고2 아이의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뒤처져서 계속 뒤처져 가는 것 같고 잊혀져 가는 것 같고 정말 답도 안 나오는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글을 읽는데 그냥 이 아이에만 마음이 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 아이와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그냥 노답 인생이다 그냥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노답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답이 안 보이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미로 찾기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이 책을 읽게 되는데 이 책은 우화입니다. 그냥 쥐가 치즈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쉬운 책이고 간단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변화의 순간에 있을 때에 안주하지 말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답 인생인 우리들도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답이 없다고 해도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싶은데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노답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답이 안 나서 답답한데 그것을 책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노답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엘리멜렉의 죽음이나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의 죽음을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떠났던 거거든요. 더욱이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흉년을 맞이해서 떠난 이 나오미에 대해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이 말론과 기럨이 이 모압 여인을 얻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냥 그들이 죽었고 지금 나오미가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나오미가 지금 홀로 남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미 인생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오미가 아파하는 그 아픔들을 공감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나오미가 뭘 했나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나오미가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게 없어요. 엘리멜렉이 이주하자 그래서 이주했어요. 모압 땅에 정착했고 그 땅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택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나오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답 인생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답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어려움들에 처한 사람들의 그 마음들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노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이자 아들을 잃었던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인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아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아픔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내용이 언제나 내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복음은 다른 중요한 역할들은 해 주었지만 에릭을 잃은 내게 위로를 주지는 못했다. 부활의 소망을 떠올리는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소망이 내 삶의 빛을 새롭게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죽음이 바닥 없는 심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상심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답의 인생, 고통의 삶, 어려움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자신이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어려움들을 청하고 노답 인생을 그는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노답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노답 인생인 나오미를 찾아오셨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누가 전해졌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었을 때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오미가 돌이켜서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약의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탕자였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가는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노답 인생 나오미가 있었다면 신약의 노답 인생 탕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탕자는요, 자신이 아버지부터 유산을 다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죠. 그가 일어나서 가는 거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지금 그 소식을 듣고는 일어나서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일까요? 너무 어렵죠? 나오미가 들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일까요? 성경 1장 6절을 보면 분명히 나오미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들었지만요, 사실은 그 들리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에 보리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 소식을 모압에 떨어져 있는 이 나오미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또 보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방 땅 가운데 다 버리고 다 떠나가고 노답인 인생인 나오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말을 나오미에게 넣어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에 어떤 말씀이 들리세요?
여러분 귀에 어떤 것이 들리세요?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 들리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씀이 들리세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셨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신약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모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그 부분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나오미의 인생은 노답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처럼 답이 없고 참 답답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답 인생 가운데 복된 것은 그의 귀가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이 들려졌습니다. 그 노답 인생인 나오미의 귀에 인생의 답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답 인생,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그 말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함께 살아가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